기도로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364장 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완전하고 튼튼한 팔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갈 곳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 또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믿음 주셔서 말씀에 쓰여진 말씀으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사모하고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신 이리 지정하신 시간과 날짜에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한 어느 곳에서나 예배를 드림이 다 마땅하지만 사소가 형편이 또 그렇지 못해 이렇게 떨어져서 각각의 처소에서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며 홀로 이렇게 아픈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영혼들 더 많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예배 장소에 상관없이 동일한 예배, 동일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귀한 장소로 우리를 불러 주셨으니 헛된 발걸음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강하게 잡아 주시옵고 사탄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가신 하나님 만나뵙고 말씀 중에 가시는 하나님 만나뵙고 참으로 힘든 길 또 이렇게 좋은 길 가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이 있지만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복되고 귀하고 좋은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또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만져주시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덧입혀 주셔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체험하는 복되고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400장 우리 찬송 우리 1, 2절 찬송하고 3절에 물질 드립니다. 험한 시온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금방지라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도우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품까지라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구원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품까지라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기에 빠진 이용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해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풀어주시고 험한 품까지라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이 복된 날에 구별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따라 구별하여 아버지 하나님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뜻을 모아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배 가운데 물질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눈물을 하시오니 그 가운데 하나님이여 개입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도 또 가정의 평안도 하나님의 위로도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조금만 올려줘요.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매년 우리 민다천 청년이 그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선교지로 가곤 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지 못하고서요. 요즘에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던 중에 우리 한 선교사님이 RV 차를 이렇게 어디 파킹랏에 이드와이드인가요? 거기에 파킹랏에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한 달 동안 거기서 기도하면서 온라인으로 우리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해서 5월 8일 날 돌아온다고 하니까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부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 그래서 마음에 위축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영적 지혜와 분별력, 그리고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서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변화되는 계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프로덕션 장비에 문제가 없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지금 시스템 불안정하고 또 이제 한 달 동안은 조금 소리가 좀 적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좀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겠지만 RV 차량을 제공해 주신 선교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크라멘트의 노영부 목사님이나 또 샌디에고의 이민순 성도님도 물질로 이렇게 헌금하면서 동참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899면 시편 130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를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 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소리이까? 그러나 사위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시리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성량하시리로다. 아멘. 한 왕이 역사학자들을, 유명한 역사학자들을 불러 모아서요, 인류의 역사에 지금까지 역사를 한 권의 책으로 좀 이렇게 정리해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학자들이 밤을 새워서 준비를 해서 가지고 왕에게 드렸더니 왕이 쳐다도 안 보고 너무 두꺼우니까 좀 작게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반으로 줄였어요. 그걸 본 왕이 이것도 많으니까 더 줄여달라, 더 줄여달라, 더 줄여달라, 더 줄여달라. 결국은 종이 한 장에 줄여가지고 왕 앞에 갔더니 왕이 흡족해하면서 그걸 받아보고 읽고 나서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눈을 뜨면서 하는 말이, 인류 역사를 13글자로 요약할 수 있다. 인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욥기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인생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나른 같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아궁이에 불 때문에 오셨죠?
캠프파이어 가서 불 때우셨을 거예요. 불 때면 불꽃이 막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재도 올라가죠. 부지깽이로 한 번만 툭 쳐보세요. 사방에서 뿌직뿌직 하면서 올라가요. 그만큼 인생에는 고난이 많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왜 인생에 고난이 이렇게 많이 찾아올까요? 고난이 찾아올까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고난을 만날 때 있어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죄로 인하여 오는 그러한 모든 고난은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도 바로 개인적인 그러한 고난이나 재난이나 어려움이나 또 국가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사유하심을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이 고난의 그 이유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1절에 깊은 곳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죠. 1절이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 깊은 곳은 물속 깊은 곳을 말해요. 여러분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곳과 내려가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에 가늠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깊은 곳은 물속일 수도 있고 험한 골짜기도 있어요. 험한 시험 우리 아까 찬양했죠.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 이 깊은 곳은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인생에 오는 압박감, 절망감, 낙담 이러한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이러한 깊은 절망감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인생의 깊은 이러한 절망과 낙담과 좌절과 아픔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러한 그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요. 여러분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 에서의 축복을 다 가로챘어요. 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멀리 있는 그 나반의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쳤어요. 그곳에서 20여 년 살았어요. 20여 년 살고서 이제 거부가 됐습니다. 고생한 끝에 거부가 되어 가족들과 함께 두 아내와 그리고 종들과 수많은 가축들을 몰고서 그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타향살이 하다가 고생 끝에 이제 거부가 돼서 돌아가는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는 너무 기뻐요. 가족들을 만난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그러한 두려움이 있어요. 형이 과연 20년 지난 다음에 형의 모습은 어떠할까? 자신을 죽이겠다고 그랬던 그 형이 어떻게 대할까? 그러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고 있는데 사신을 보내서 보니까 형이요. 동생이 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서 종들을 데리고 얼싸져서 온 게 아니라 4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은 여전히 안 변한 겁니다. 죽이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창세기에 보면은 이렇게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요. 내가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여 내 형 에서에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들으니까 절박함이 없죠.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야곱에게는 가족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심히 두려운데 그것은 나나 내 자식이나 내 처자를 다 죽일까? 칠까 염려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래저래 두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가족들을 다 이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야복강 그 나루터에서 간절히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의 깊은 것 그리고 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 절망감 속에 있는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병사를 이끌고 오는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 형제들이 정말 감격적으로 상봉하게
여러분 열왕기 하 4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요. 오늘날로 말을 하면 신학교예요. 나이 먹어서 신학을 하려고 신학교에 들어간 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다가 두 자식이 있었는데 아내와 그런데 어느 날이요. 그 남편이 죽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일을 하겠다고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죽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다가 남편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빚도 많이 지고 죽었네. 이러니 두 자식이 이제 종으로 팔려갈 참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여인의 깊은 곳은 바로 절망감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가족의 남편을 잃어버린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그 두 아이를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압박도 있어요. 그 여인은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이 간구라는 것은요. 은혜라는 말과 동일하게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우리 그 10장 45절 이후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여리고로 나갈 때에 사람들이 예수라는 소리를 막 합니다. 그때에 디메오의 아들 그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가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니까 그 당시에 장애를 입은 사람들은 좀 천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에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 질렀다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신 예수님께서 뒤돌아서 그 바디메오를 데려오라. 그리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그러하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일상으로 눈을 뜨고서 다니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것을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누리고 살아가던 그 바디메오에게는 이것이 눈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가운데 역사의 주저승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인생의 그런 깊은 곳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40편 2절에 보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히다라는 것은 인간의 그러한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법, 그러한 해결할 수 없는 방법 가운데 그가 부르짖어 간구하였더니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반석 위에 내 발을 세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깊은 웅덩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수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우리 인생의 어떠한 그러한 절망감 속에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가 더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요. 이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떠한 응답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인 것입니다. 이수우화에 보면은 그 한 농부가 키우던 거위가 황금알을 낳잖아요. 황금알을 낳으니까 이 농부가 그것을 팔아서 아주 그 짭짤한 재미를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거위의 배를 가르면은 황금알이 많이 있겠지. 한 번에 대박을 터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성급한 마음에 거위의 이 배를 갈라서 보니까 웬걸요 알도 없고 거위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탐심 때문에, 성급함 때문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성급함 때문에 이를 그르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에 그 밑에 시내산 밑에는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 시내산 밑에 있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거기서 뛰놀고 먹고 거기서 하나님이라고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급한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목이 굳은 자, 그 고집이 센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급함 때문에 책망을 받은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또 죄에 삭시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그러면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요,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내려가라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시내산에 올라오라 십계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말씀 따라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언제 내려올지 기약이 없었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이틀? 3일? 일주일이요? 아마 열흘 지나가면서 모세가 죽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75세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서요,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아들을 주시겠다는데 얼마나 기뻐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1년, 2년, 3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애 소식이 없네요. 그래서 86세에 이 사라가 뭐라고 그래요? 자신의 몸종 하가를 그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해서 이스마엘에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낳는데 하나님이 그 후 이스마엘을 낳은 후로부터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그리고 13년 뒤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인데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완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실수 없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본문의 시인도 기다림이 얼마나 길었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5절 6절 한번 볼게요. 5절 6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더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2절에 기다린다라는 말이요 4번 반복하고 있는데 6절에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더 기다린대요. 여러분, 누구보다 파수꾼, 여러분 그 불침번 때 그런 거 안 세보셨죠? 예, 뭐 군대 생활이나 아니면 어디서 근무할 때 야근을 밤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계속 기다리는 게 뭐겠어요?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 얼마나 지났을까? 이거요. 얼마나 이 파수꾼이 만약에 추위라면 추위에 주름이 쏟아지는 그 쏟아짐에 날이 새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바로 이 시인은 이러한 절망의 깊은 곳에서 고난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 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삶에
얼마나 오래도록 기다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1절에 보면 이삭도 아이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삭이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응답을 해주셨느냐? 2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자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감옥에서 그는 계속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많은 것이 교차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종살이가 낫지 감옥보다는 이러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냥 여기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그러한 기다림이 수없는 시간들이 그러한 지났지만 그의 기다림 가운데,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음을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인내하는 자, 그러니까 인내하는 자에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요, 문제 가운데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요, 바로 오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의 고난의 터널 속에 그 시간들이 오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자라고 했어요. 사랑이 많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당하는 그러한 깊은 곳이 있어요. 이러한 중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내 때가 아니라요. 왜 우리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합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실망합니까? 왜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왜 안 내려오느냐? 모세가 안 내려오는 것은요, 자기가 계산한 때를 생각한 거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시간과 그러한 때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길이 하나님이 그러한 길과 다를 수 있음을 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 보죠. 우리 화면을 하나 볼게요. 자, 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제가 전에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둥근 게 지구예요. 그리고 이 여성을 보니까 건강한 여인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누추한 옷이에요. 맨발입니다. 눈도 보이지 않는지 수건으로 그 눈을 동여맸어요. 그런데 이 그림에는 안 보이지만 저 비파의 줄이 다 끊어지고 한 줄만을 붙잡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면서 저건 인생의 절망이다. 왜냐하면 저 줄도 하나밖에 남지 않고 다 남루하고 또 옷도 다 헤어지고 그리고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캄캄한 그러한 상태, 절망의 상태다. 그런데 이것을 그린 이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은요, 희망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앞도 안 보이고 줄도 다 끊어지고 남루하지만 그래도 한 줄이 남았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거예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요, 저 그림을 보고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희망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 그림이 더 유명해졌어요. 사람이 저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우리의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도 희망의 줄을 잡는 사람, 소망을 그러한 기대하는 사람과 그냥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남아있는 것 생각하지 않고 남지 않은 것 생각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희망과 소망은 바란다라는 것은
같아요. 기대한다라는 거. 그런데 희망과 소망의 이 단어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희망은 내가 어떠한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희망이고, 소망은 어떠한 대상자에게 기대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께 희망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가 고난과 환난을 당했는지, 그 인생의 깊은 그러한 절망감에 빠졌는지요. 자신을 시편 62편에 보면은 3절에 그가 이렇게 자신을 표현해요. 이 62편 1절부터 3절 보면은 자신을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이요 지금 다 무너졌어요. 흔들리는 그러한 울타리와 같은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가 62편 1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래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대요. 이 바란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없는 것을 생각하니까, 내일이라는 것, 현실도 미래도 암담하다고 생각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정말 그 사방이 꽉 막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 잠잠히 기대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 가운데 다윗 가운데 역사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잘 알잖아요. 여러분 종살이 430년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저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홍해가 앞에 가로막자 저들이 한 게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매장지가 없어서 이 홍해 앞에서 죽게 만드느냐. 온갖 그렇게 그 불평과 원망을 털어놓을 때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 가운데 역사해 주셨음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의 시인도요, 이러한 인생의 깊은 곳에서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보죠. 6절 7절을 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8절에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려다. 하나님만을 기대한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대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인자하심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변함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이 속량해 주시리라, 구원해 주시리라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기보다 절망하기보다는 우리 인생의 깊은 곳을 만날 때, 아니 그냥 우리 하나님께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당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냐할때도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 기도하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깊은 곳이 있어요. 이 깊은 곳 때문에 아파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일 수 있어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기도 가운데 절망하며 아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장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 깊은 곳, 이러한 깊은 곳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요, 이러한 곳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지고 소망 중에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깊은 곳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일 수도 있어요. 또 내 개인적인 그러한 바람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의 그러한 기도 제목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에 그러한 여러 가지 깊은 곳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불투명한 그러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깊은 곳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내 건강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또 우리 교회의 그러한 깊은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 한번 간절하며 서로 동력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민단 참석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는 평안이 있다면 이 평안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를 배워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깊은 그런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사람과의 문제이거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단변한 아버지 모든 그러한 깊은 그러한 절망과 아픔과 고통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 당장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성교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요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멀리하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분명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가 깊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교진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울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민낯 청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교지로 출발합니다. 하나님 오가는 길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과 청년들과 소통할 때, 또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때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장비 시스템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알고이를 제공하는 그 선교사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충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가정이 잘 되고 아버지 하나님 공사가 잘 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강물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영광의 왕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혹여 우리 가운데 감사할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깊은 절망의 때를 맞을 때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성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때를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그 하나님께 늘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소망 중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은혜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저희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의 은혜가 인생의 깊은 곳을 만날 때 낭망하기보다 절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손들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선교지 위에, 또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